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 8장. 우주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2008년에 나는 엄마와 함께 영적 치유사인 요한을 만나러 브라질에 갔다. 요한은 사람들의 영혼과 직접 연결되어 기적적인 치유와 영적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사실 내가 브라질에 가려고 한 1차적인 목적은 그저 엄마를 먼 브라질에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 동행하려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 역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운명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요한을 만나기 전날 밤 여행 가이드는 어떤 치유와 가르침을 받고 싶은지 분명히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희미한 조명 아래 앉아 요한을 만나려는 목적을 떠올리며 일기에 적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을 사랑과 평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신을 알고 싶다. 요한을 만나려는 두 번째 목적은 삶의 ing를 더하라라는 내 책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당시 그 책을 출간해 준다는 출판사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영적, 진실을 탐구하는 사람들과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고 있었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영혼이여, 저의 메시지를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도와줄 파트너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나는 요한을 찾아가 내 뜻을 전했고 그의 축복을 받았다. 브라질에 있는 동안 멋진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 그 중에는 헤더 커밍이라는 샤먼도 있었다. 그녀는 요한의 통역사이기도 했으며 요한,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브라질의 영적 치유자 라는 책을 막 탈고하고 우리와 투어를 함께 했다. 투어 멤버 중에는 영적 도서를 번역하는 세치코라는 일본 여성도 있었다. 세치코는 요한의 치유를 경험하고 헤더를 만나 그녀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싶어 투어에 참가했다고 했다. 브라질에서 보내는 2주 동안 세치코와 나는 출판업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세치코에게 내가 출간하려는 책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내 책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브라질을 떠나던 날 세치코가 말했다. 책이 잘 되길 빌어요. 언젠가 그 책을 내가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친절과 지지에 고마움을 표했다. 요한을 만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나는 그토록 바라던 출판 계약을 맺었고 4개월 만에 책을 마무리하고 출간했다. 일이 무척 빠르게 진행되었고 나는 우주가 그 일을 이루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고 있었다. 책이 출간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뉴욕 라인백에 있는 영성센터인 오메가 센터에 들러 이탈리아 친구와 점심을 함께 먹었다. 당시에 그는 번역 일을 구하고 있었다. 혹시 번역업계에 아는 사람 있어? 딱 한 사람 알아. 세치코라고. 일본에 사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네. 한번 알아볼게. 15분 뒤 우리는 오메가 카페로 차를 마시러 갔다. 그리고 카페에서 두 남녀와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세치코가 아닌가.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세치코, 미국에는 어쩐 일이에요? 마침 지금 당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와, 우리가 여기서 만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방금 서점에서 당신 책을 사면서 당신이 해냈다고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치코가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라고 우주가 나를 당신에게 인도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일본에서 출간할 수 있을지 편집자에게 소개해 봐야겠어요.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이끌어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세치코와 내가 우연히 만난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었고 내 이탈리아 친구도 세치코를 통해 번역일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출판사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3개월 후 나는 삶의 ing를 더하라의 일본어 번역 출간 제의를 수락했다. 번역자는 세치코였다. 그 뒤로 세치코는 줄곧 내 책들을 번역하고 있다. 아마 이 책도 세치코가 번역하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소개한 일화는 우리가 뜻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든 우주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다. 자기 뜻을 놓아버리고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충만한 에너지를 느낄 때 우주는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한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이와 같은 신기한 동시성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상대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무슨 말을 했는데 1시간 뒤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 일상에서 이런 순간들은 늘 일어나게 마련인데 우리는 마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듯 놀라곤 한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하고 좋은 일이라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우주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우주의 사랑에 접속하면 이 세상이 정해놓은 제한된 생각을 넘어 우주가 인도하는 방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논리와 합리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직관적인 방향을 받아들이게 되며 우리를 지원해주는 힘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 장에서 우리의 뜻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주가 인도하는 최선의 방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려주려 한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저항 없이 우주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맡길 수 있게 돕고 싶다. 스텝 1.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자. 우주와 조화로운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동시성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신뢰할수록 동시성은 더 자주 찾아오고 나중에는 일상처럼 평범한 일이 된다. 기적 수업에서는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평화와 사랑의 본능, 우주와의 연결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서 죄책감과 단절감, 논리적인 판단과 공격을 낳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삶의 기적을 가로막는다. 동시성이 일어나지 않고 인도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두려움의 패턴에 빠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주의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게 열려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위대한 지혜와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본성이 사랑임을 기억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임을 깊이 체득할수록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이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랑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하루아침에 깨달아 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말자. 대신 자기 존재와 삶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이제 내면의 빛을 밝히고 찬란하게 빛나게 할 때다. 그러면 우주와 진정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언제 기적을 방해하는지 살펴보고 그런 순간 사랑을 선택하고 기적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시 선택하자. 스텝 2. 사랑을 추구하고 기적을 기대하자. 다음 단계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사랑을 찾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결핍, 불안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기적의 문은 의도적으로 사랑과 기쁨에 관심을 집중할 때 열린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와 반대로 무엇이 잘 되어가는지 살펴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떨까? 늘 의식적으로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 하루 동안 내 주변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복해 기도하며 이 말의 힘을 느껴보자. 흔쾌히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첫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우주와 협력하여 기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기적 수업에서는 기적에는 난이도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인식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변화조차도 기적임을 기억하자. 배우자를 용서하고 바보 같은 말다툼을 그만두는 순간도, 우주의 신호를 요청하고 신호를 받는 순간도 기적이다. 기적은 놀라운 동시성의 사건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삶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에 감사하며 기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우주에 감사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키워준다. 우주와의 관계는 늘 진행 중인 대화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주와의 가장 좋은 대화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스텝 3. 기적에 간섭하지 않기. 사랑에 전념할 때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해 보기 바란다. 기적 수업에서는 당신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기적을 일으키려 애쓸 필요 없다. 그저 우리 안에 깃든 사랑의 본성과 연결되고 소망하는 것을 보면 된다. 기적 수업에서는 기적이란 일종의 습관이며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과는 관계없이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기적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선택한 기적은 이미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적 수업에서는 스스로 기적을 일구려 애쓰는 대신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 도움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다. 두려움에 빠지면 생각을 사랑으로 되돌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주에 부탁하면 된다. 언제든 도움을 청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우주의 안내에 열려 있으면 될 뿐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우주와 편안한 관계를 맺으면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다. 평화로운 본성을 잊을 때면 진실을 상기시켜 달라고 우주에 부탁하자. 예전에 한 수련센터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주말 워크숍을 이끈 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금방 마음을 열고 워크숍 내내 자신의 이야기와 두려운 생각들을 털어놓았다. 워크숍이 끝난 뒤 나는 친구 제니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주말 동안 함께한 시간에 관해 이야기했다. 제니는 주말 워크숍을 즐기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온갖 슬픈 이야기와 그 에너지 때문에 약간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개인적으로 겪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제니에게 기도하면 최선의 치유로 이어지는 길을 안내받게 되니 무엇이든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고 편안히 기도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사랑이고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의 치유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제니와 함께 기도하고 난 뒤 문득 도린 버추가 이끄는 에너지 정화 명상이 떠올랐다. 나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에너지, 심리적 공격을 정화하기 위해 도린의 명상을 종종 이용한다. 이 명상을 권하자 제니는 그거 좋겠다. 집에 가서 링크 보내줘 라고 대답했다.
그때 우리는 음원 사이트에 내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가고 있었는데 10분쯤 뒤 갑자기 가벼운 연주곡을 배경으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도린 버추의 에너지 정화 명상이었다. 이 명상은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플레이리스트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간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아이튠즈에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우리는 흥분해서 소리질렀다. 제니에게 필요한 치유 방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찾아온 것이었다. 제니가 말했다. 와, 이런 건 애쓸 필요가 없구나. 기적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네. 그녀는 눈을 감고 명상 음원에 귀를 기울였다. 명상을 하고 나서 제니는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나며 그때까지 사로잡혀 있던 두려움과 긴장에서 벗어난 느낌이라고 했다. 기도하면 기적을 방해하지 않게 된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동시성의 흐름과 우주의 지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모든 곳에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무언가를 생각하면 나타날 것이고 어떤 뜻을 품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우주의 계획에 간섭하지 말자. 긴장이 풀린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우주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주의 계획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필요한 모든 것이 자연히 나타날 것이다. 스텝 4. 믿음 선언문을 작성하자. 우주와 함께 창조하는 다음 단계는 믿음 선언문을 쓰는 것이다. 이 연습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시작한다. 이 물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자. 우주가 늘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알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과거에 이미 우주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우주가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영적 증거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적어보자. 아직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에는 증거를 찾게 될 것이다. 언제든 이 질문으로 되돌아와도 되니 편하게 적어보자. 그 이야기가 불 붙여 밝히는 믿음의 에너지를 느껴보자. 아직 자신의 영적 증거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이 책에 소개한 이야기를 이용해도 괜찮다. 그 이야기들이 자기 안에서 일깨우는 믿음을 느껴보자. 믿음 속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믿음은 어떤 자유를 주는가? 이제 믿음 선언문을 쓸 차례다. 이 선언문은 우주를 믿고 따르며 우주와 함께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돕는다. 여기서 목표는 자기 안의 사랑과 연결되어 영감에 불을 붙이는 믿음 선언문을 만드는 것이다. 이 선언문은 각자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된다. 내 믿음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우주가 늘 현존하는 사랑의 에너지를 안다. 나는 생각과 행동, 믿음 속에서 사랑의 에너지와 연결될 때 무한한 지지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사랑과 함께 현실을 창조할 수 있고 기쁨 속에 살면서 빛을 퍼뜨릴 수 있음을 안다. 나는 이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을 때면 눈물이 핑 돈다. 이것이 목표다. 여러분도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용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믿음 선언문을 써보자. 믿음 선언문을 쓴 뒤에는 고치지 말아야 한다. 떠오르는 대로 쓰고 쓴 내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완벽한 선언문을 쓰려고 애쓰지도 말자. 믿음 선언문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으므로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편하게 쓰면 된다. 스텝 5. 믿음 선언문을 실천하자. 믿음 선언문을 작성했으니 이제 재미있는 실험을 시작해보자. 앞으로 24시간 동안 오롯이 믿음 속에서 살아보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작성한 믿음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은 다음 주문을 외운다. 나는 우주와의 연결을 신뢰하고
인도받고 있음을 믿는다. 그 다음에는 24시간 동안 우주에 대한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무언가 내면의 생각과 의도, 현실의 일들이 동시적으로 잘 맞물리며 펼쳐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 순간 우주와 자신이 하나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자. 반대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면 이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잠시 돌아가는 우회로임을 상기하자. 우주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니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을 인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여기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고 곧장 믿음 선언문으로 돌아가자. 믿음에 의지한다는 생각에 겁이 나거나 무력감이 든다면 신뢰와 믿음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무슨 일이 있든 오늘 하루는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대한 믿음에 의지해 살아보고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자. 24시간 동안의 실험이 끝나면 이 경험을 돌아보자. 기적의 순간을 기록하고 우주의 지지에 저항했을 때 어떠했는지도 솔직히 적어보자. 이 연습이 즐거웠다면 계속해보자. 매일 자신의 믿음을 시험 운전하며 우주와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을 즐기자. 영적 연습이 힘들게 애써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면 결국 의무적인 노동이 될 뿐이다. 하지만 놀이하듯 가볍고 호기심 넘치는 마음으로 영적 여정을 즐기면 훨씬 더 다양한 동시성을 경험하게 된다. 우주와 함께 즐겁고 열린 마음으로 경험을 창조하고 깊이 음미하자. 이 연습을 완수하면 자유가 무엇인지 슬쩍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딱 24시간만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통제하려 하고 걱정하는 삶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통제와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이 실험이 어려울 수 있다. 부디 24시간 실험에서 큰 기쁨을 발견해 이 실험을 짧게라도 자주 반복하기를 바란다. 이 실험을 영적 여정의 일부로 삼아 마음과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혼란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는 자유를 만끽해보자. 내면의 휴가를 통해 우리는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 언제든 선택하기만 하면 내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휴가를 통해 영혼의 빛을 받아들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드러내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두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스쳐 지나가듯 경험하는 순간의 자유도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런 순간들은 깜깜한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와도 같다. 빛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할수록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것이다. 두려움은 습관이다. 이 연습은 사랑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준다. 점차 사랑의 습관이 두려움의 압박보다 커지고 강해질 것이다. 이 연습을 매 순간 적용해보자. 두려움과 불안, 통제 등으로 긴장하기보다 사랑의 흐름 속에 존재하자. 매일 배우자나 연인을 사랑스럽게 보겠다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겠다고, 음식을 음미하며 감사히 먹겠다고 긍정적인 뜻을 품자. 그것만으로도 이제 지원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명료한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조급해하지 않고 즐겁게 지내며 기적을 믿으면 된다. 이런 원리들을 실천한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갈등 역시 삶의 일부이므로 사랑으로 다루면 모든 갈등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 이 연습에 전념하면 문제 상황을 평소와는 다르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갈등이나 문제 앞에서 흥분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결과를 내려고 애쓰는 대신 우주의 도움을 청하는 새로운 습관이 들 것이다. 언제든 우주의 각각의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부탁하고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적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사랑으로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다. 우주와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쉽다. 그렇다면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떨까?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을까?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 역시 우리가 자신과 우주에 대해 믿는 바를 반영한다.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두려움, 분리를 반영한다. 그래서 살면서 마주하는 힘든 상황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영적 여정에 더 깊이 내맡길 기회로 여기자.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우주의 흐름과 동시성을 자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우주에 바라고 요청한 것들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신뢰하자. 세치코와 다시 만나 일본 출판사와 번역 계약을 맺을 때 나의 내면에서는 이 기적이 그다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사랑과 기적에 대한 믿음과 헌신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일본어 판권 계약은 나와 세치코 모두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우주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분주한 계획들을 놓아버리고 믿음과 흐름 속에 존재하면서 우주의 계획을 받아들일 길을 닦아두었던 것이다. 늘 사랑을 선택하며 기적을 방해하지 않기. 쉽고 단순하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가 배울 내용의 전부다. 우주와 함께 현실을 창조하며 삶의 여정을 즐기는 것은 굉장한 충만감을 준다. 우주와 협력하며 사는 태도는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우주와의 관계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확신을 강화하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그에 앞서 이 장에서 소개한 내용을 요약해보자.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주가 자신을 돕게 놓아두라. 하루 내내 반복해서 기도하며 모든 곳에서 사랑을 찾자. 나는 내 주변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에 간섭하지 말자. 기적은 습관이고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별개로 일어나야 한다. 믿음 선언문을 만들자. 이 선언문을 실천하고 수시로 믿음 선언문을 암송하자. 믿음과 확신은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다. 다음 장에서는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우주의 은총과 사랑에 온전히 내맡기는 법을 소개하려 한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유와 평화를 향해 길을 열어가는데 자신의 믿음 선언문이 큰 힘이 될 것이다.